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예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가릴 수 없지만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바야흐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다 마치지 못해서 이제 오늘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모세 오경과 또 이스라엘의 그 열왕조의 그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예언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복음, 그리고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로 인하여 그 바울의 서신서와 저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리는 그 상황에서 계시록이 그 모든 성경 66권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생명수 강 흐르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적인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도 요한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
처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 한 6회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장, 2장 넘어가면서 서론부터 너무 그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묵시문학부터 해서 예언문학부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아이러니하게 또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3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오늘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신부, 브라이드죠. 이 신부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 그 전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결한 예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 가 있는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지금 많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 이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천국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순결한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약 8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0장부터 쫙 진행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처녀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냥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영토를 찾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에 전제하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을 잡혀가지만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앞구절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회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과 신부가 동일한 이런 내용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결한 성도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결하게 거듭나고 거룩한 성도들을 다시 예수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림받게 해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를 오라 할까요? 듣는 자가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와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가 가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별 말씀을 다 전해도 안 듣고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 듣는 귀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귀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능력이 있는 귀예요. 예? 이 귀가 없어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 귀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귀가 계속 열리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자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사도 요한도요, 음성을 듣고 보고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들으라, 전하라, 기록하라, 음성 듣잖아요. 그리고 봐라 하니까 또 환상을 보죠. 그래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누가 와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 목마른 그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이 불법적인 세상에 불의한 세상과 함께 막 혼합하고 짝해가지고 죄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올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목말라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오라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오라 할 때는 이 오라 할 때에 이 오라라는 것은 능동체가 아니고 수동체입니다. 뭐냐면은 오라 할 때에 그 오라는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것이지 오라 했다고 내가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죠?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라 할 때에 아멘, 예, 제가 주님 말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 했다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뭐예요? 원하는 자는 뭘 원할까요? 예수님의 신부, 혹은 천국에 가는 구원, 영생, 생명수 가에 흐르는 12가지 가위를 먹고 싶은 분들, 12가지 보석 위에 세워진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나라, 그걸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거 원하는 분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이 값없이 할 때 이 값은 목숨입니다. 돈 얼마 주고 사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라 하고 아멘 하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목말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값 없다. 그냥 와라. 왜? 내가 값을 다 치렀다 했더니. 할렐루야. 진짜 감동.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막 진짜 감동이 됩니다. 막 눈물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모형되어 있다고. 물론 다른 말씀도 다 그런 게 있지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야. 그런 자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이 그냥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10처녀 중에서 왜 5처녀는 왜 못 들어갔느냐? 등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름은 이 성령의 역사를 뜻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등불을 피울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수백독 하신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100독 이상 하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요.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안 풀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또 적용도 안 해요. 그 말씀을 남이나 막 계속 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말씀 전하는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기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고 저서 앉아가지고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제가 오늘 또 여기 단에 서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여 제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 뚝뚝 흐르는 거예요. 예. 엄청 막 그걸 누가 또 새로 오신 분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울기도 뭐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절제를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계속 우리가요, 이게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1년, 2년, 10년 되면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렇게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이 바위를 뚫어본다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 오라 하는 동안에 확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죽었는데 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오라 하면 음성이 안 들리네. 심각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목사로도 죽었고 장로로도 죽었고 교회를 짓고도 죽었고, 예? 대통령으로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오라 하는 음성이 없어.
이것도 어디가 보상받을 거예요? 땅을 지고 통곡합니다. 예? 그날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보자는 거지. 그날에 예수님 강조한 것이 항상 그날에 엔드타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보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야 오라 할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오라 하는 음성 들어야죠. 예? 주여 날 좀 불러주세요. 너 누군데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 목마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막 배부르고 막 그런 충만한 삶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애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르듯이 갈망해야 돼. 예? 4주 전인가 5주 전에 그 목마른 사슴 신음을 찾는 설교 한 적 있죠? 예? 내 영혼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설교 제목으로 했잖아요. 예? 그 사슴이 막 이 발가락이 다 터지도록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듯이 목마른 심령에 대한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찾으세요. 찾으세요. 동영상 많이 보지 마시고. 젊은이들 동영상 많이 보지 마요.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 저는 여기 유튜브 싹 지워버렸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막 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보러 하는데 아예 그냥 말만 듣고 말았어요. 나 안 보니까. 안 봐도 거꾸로인데. 예. 이거 뭐 자랑하자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결단해.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라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 육신의 목마른 자들은 육신에 썩어질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목마른 것도 차원이 달라요. 예,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면요, 그 성령과 신부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22장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이 계속 7교회에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이 막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 바로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곧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부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과 신부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래야 오라 하는 거죠. 예.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신부를 오라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과일 날마다 열리는 그런 과일을 먹고 영생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 그 당시 7개 교회였잖아요. 이 수신자는 7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7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각인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했다는 것은 확실히 표가 있다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말씀도 오늘 기록된 1장부터 22장 전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개될 때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빼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은 자들이나 예언을 듣는 자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진보주의 신학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어떤 주의를 떠나가지고 예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예. 교리가 교단이나 교회가 있어서 교리가 매우 중요해요. 교리에 의해 가지고 세워집니다. 근데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 교리는 이렇게,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요. 그럼 무슨 중요하냐는 거지. 예. 그럼 다른 교단이 이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 사람들의 교단의 위치와 또 성격이나 어떤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 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게 되면은 바로 선악과 앞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털썩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더하면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다듬지 말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제단을 쌓아. 왜 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듬지 말라 했냐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깎을 때 항상 다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타 종교의 그 어떤 경전은 바뀝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막 자꾸 바뀌어요. 유명한 도사가 나타나면 그 말이 또 경전이 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예? 3,500년 전에 기록된 거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나 똑같아. 한 번도 변동된 거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능력이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입니다. 권세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린다. 삭제. 예. 생명청의 이름을 흐리게 해버린다는 거죠. 삭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미리 맨 초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지키기 힘드니까 자꾸 말씀 바꿔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무엇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만들어 놓은 것 완성된 것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부패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관하고 지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더더욱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순종하는 걸 지킨다. 보존한다는 거야. 이게 지키기 힘드니까 말씀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해버리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지키기 힘드니까 좀 이렇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삭제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삭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된 사람들 전부 다 더하고 빼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WCC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말씀 잘 저쪽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일부러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계속 유지되고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고 하는 자들은 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나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남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를 자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 이름을 주여 묵상하는 자다. 아멘.
뭐 구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장 이제 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했는데 보니까 이 성경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주관하고 직접 그 일을 결제하고 진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예수여 어서 오달라는 거예요. 천사에 어서 오라 한 적 없죠. 예수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하니까 오시옵소서 예수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막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여기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씀은요 계시록 22장 전체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7절에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그러니까 3번 기록이에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3번. 이 3번 기록됐다는 것은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뭐 우연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뭐 이 날짜가 변경되거나 뭐 그러지 아니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삼위일체. 완전수예요. 속히 오리라가 22장에 3번 나와 3번. 그러니까 한 번 온다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22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 한다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기 위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히 온다 뭐냐면은 이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나. 그 상을 준다. 예, 상을 줘요. 한 6년 전인가요? 우리 사모님 그 호프 신학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무슨 예수가 오냐고 무슨 예? 그 상을 주냐고 무슨 여러분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상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그 교수님 나갔죠. 예, 그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성경에 상을 준다 하잖아. 상 준다는 말씀 많아요. 구약에도 많아요. 예. 그 교수님이 그래 보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난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그럴 리가 있는데 진짜 그러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아무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6년 전이에요. 6년 전. 허프 신학 다닐 때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게 속히 온다면 오는 걸 알아야 되고 상 준다면 상 주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가 본다면 보는 걸 알아야죠. 근데 전혀 안 믿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더니 지금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당시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마치면 모든 전 교회인이 그 당시 7개 교회 다 그 외에도 그 주위에 있던 팔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성찬식이 끝나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합창합니다.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합창해버렸어요. 이것이 그냥 귀에 익어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오랫동안 목회했잖아요. 소아시아에서도 목회하고
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성찬식이 끝날 때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가? 간단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사자밥이 되고 막 그냥 사업부터 다 몰수당하고 쫓겨나가고 집 다 빼앗기고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못 찾겠으니 빨리 오세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 따뜻한 의자에 막 보일러가 틀어지고 막 여름에는 에어컨이 막 나오고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에게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참 약간 좀 서먹하게 들리기도 하고 참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엉망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 초대교인들처럼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성찬식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성찬 끝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다 헤어져요. 어디 간지도 몰라. 각자 생활 조정을 갔다가 또 예배 때 주일 되면 또 모여가지고 성찬하고 아멘 주 예수. 이건 매주마다 반복됐던 사건이에요. 오늘날 성찬식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없을걸요. 우리 교회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은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때 그 시대 때만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올수록 우리 신앙인은 진짜 믿음의 밧줄을 잘 묶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뭐라 할까요? 경건하고 그 어떤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 두드려도 왜 왔냐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묻어지고 막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고 그거 누구요? 막 이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설람이처럼 그냥 솔로몬 뺏기듯이 순식간에 다시 찾아보니까 내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 아가사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다시 회복되지만 아무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1절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과 동시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교회 다니고 아멘하고 막 찬양하면서도 막 온통 인상이 막 우그락부그락하고 왔다리 하고 정말 손해봤다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무슨 이리저리 헤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할렐루야. 아니 은혜가 있으라니까. 은혜. 하나님 은혜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레이스. 은혜. 이 은혜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 돼요. 사람 눈치도 보면 안 돼요. 막 눈치 안 본다고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다른 격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니까 주니까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연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말로 아무리 맞이해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요, 일단 공허한, 그냥 바람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맨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신기한 세계만 보고 그냥 갑자기 막 얼떨떨결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 가는 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갔던 교회가 그 사명교회라는 교회인데, 대전에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사명자를 기르는 교회예요. 제가 가다 보니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명교회. 그 교회 가니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를 그렇게 외치고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가족 꾸미고, 이제 지금 뭔가 살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지금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은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은혜. 그냥,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기적이 나타나고 막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막 길 가는 사람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병원에 신방 갔는데 그냥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 펴지고 뭐 이거 별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와 기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오니 귀신 들린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맨날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고 이랬다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천원에 우리 누님, 그때 지금 집사도 아닌데, 그땐 집사였어요. 제가 맨날 지금도 전화하면 그 나이롱 집사 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집사 되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근데 그 누님의 그 아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지금, 선교사라도 다녀오고 이랬는데요. 대전에 있을 텐데, 천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 그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이야, 귀신 좋은데요. 그때 얼마나 독한 귀신이 있는지. 이 귀신 들린 나이 한, 그때 30도 안 된 이 부부가, 며느리 같은데, 이분이 30 안 됐을 건데요? 30 넘었겠다, 아마. 이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지고, 소위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 본 거야. 할아버지를 자청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시어머니를 밥 안 차려준다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난리 난 거야. 막 욕을 막 하면서, 무슨 욕을 있잖아. 여자들한테 하는 욕을 하면서 막, 마음 안 들면 막 그냥 주먹 날리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천은 모교회의 전도사님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그런 게 귀신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알고 모르는 건 엄청난 자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얘기해야 될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갔어요. 차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뭐 얘기 쭉 들어보니 귀신이 확실해. 그래가지고 눈이 막 엄청나게 쌓인 그 동네를 해가지고 갔네. 가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이야, 귀신이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막 귀신을 쫓는데, 막 귀신을 쫓는데요. 뭐가 섬찟한 거야. 나 눈 감고 막 기도했지. 저 그 평신 들으니까 그냥 이 목회자식이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급할 때 이게 쫓기는 했지만.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섬찟한 거야. 그럼 눈을 뜨니까 세상에 이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째려보는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나가 떨어지고 그분도 나는 으악 하면서 나가 떨어지고 이분은 같이 나가 떨어진 거야. 그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더니 예수 이름 해간다고 이 더러운 귀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배운 지식으로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냥 앉혀버렸어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저쪽까지 그냥 벽쪽에 막 확 뒤집어지더니 막 있더니 막 나중에 방언 기도하고 난리 나버렸네. 그 부흥회를 그날요 치료받아가지고요 밥 차려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이 들 때에 치료했죠. 예수님의 장모가 병 낫고 음식 차려줬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었고 이분은 귀신병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무슨 얘기 했죠, 아까? 은혜. 은혜. 그러니까, 괜히 쫓는 거하고,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얘기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별 기적을 다 나타내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오서 가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 이제 애들 이제 커가고 이제 지금 한참 내가 지금 막 사업하고 이제 막 돈도 벌고 막 지금 하고 지금 막 회사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서 오시옵소 하면 입 다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예?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기 전에도 많은 걸 경험해가지고 웬만한 우리 성도님 보면 다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이해를 안다기보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겪어봤으니까. 예.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다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 다 해봤어. 저도 그러잖아. 눈 떠보니까 날 쳐다보는 바람 내가 무서워 나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가 떨어졌어요. 나도 무서워 떨어지고 이분도 나가 떨어지고 내 손에 나가 떨어져 본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쫙 하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우니 쫙 했는데 이분이 그 손에 나가 떨어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귀신 나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고 어색하고 별로 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 막 필요해가지고 그거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와야 돼. 예수 빨리 와야 돼. 지금 죽겠는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빼앗기고 남은 거는 이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가끔씩 없어져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끔씩 힘든 것도 은혜고 가끔씩 아픈 것도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는 게 주의 규례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오고 거기에서 의를 갈망하게 되고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4장까지 1장에 보면 반드시 속기될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서 7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이 딱딱딱 인 떼지고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막 쫙 나오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난 뒤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싹 이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 나면서 거기서 그 위에 이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22장이에요. 그러면서 22장 딱 종결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의 오실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딱 끝나면서 성경이 마무리돼요. 성경의 마무리 부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쓰여진 거는 옛날에 쓰여졌지만은 진행은 아직도 그러니까 ing다.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는 ing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왜?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성경 딱 끝납니다. 그때에 두루마리 말리듯이 세상이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마치 두루마리 성경 말리듯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세상 쫙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말하는 그 이단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신천지, 새로운 천지, 새 하늘, 새 땅. 예? 그걸 한자로 신천지라고 그래요. 예. 새 하늘, 새 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이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고 뭐 건세 있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그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들어가고 영원히 못 들어간다. 그 사람 망해버린 거예요. 평생 고생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그 수정수 맑은 그 생수에 나오는 12가지의 그 생명수한 그 주렁주렁 그 열려있는 그 하늘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잖아요. 왜? 데려가려고.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오신다 하잖아요. 아니, 와야 데려갈 거 아니, 신랑이. 옛날에 그 결혼법에 보면 신랑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합니다. 약혼하고 선물 줘요. 그 신랑이 1년 후에 옵니다. 1년 후에 오기 전에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그것은 이제 1년 후에 신랑 올 때까지 그 선물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거 잘 보관 안 하면 신랑 왔을 때 안 데려가요. 이게 드라크마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성령을.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 주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때에 성령 주신 것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신앙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허상이 아니고 실체인 그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모든 교회들마다 계시록에 중점돼서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이지. 뭐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거 당연하고 그거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서 하늘나라의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 충만하고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삶, 신부로서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실질적인 현실이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루시아 내가 속히 오리라. 파루시아 속히 오리라. 반드시 말씀했고, 마라나타 예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버렸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때에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리고 완성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3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33) 맞는데? 38장이네요. 1538.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를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와달라고, 예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다하고 빼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신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어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갖고 온 문제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또 40일 작전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은 우리 믿음이 부족한 분들 믿음 세워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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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오 성령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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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